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21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1월을 제뉴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어원을 따라가면 고대의 그리스의 신 중에 야누스라는 신에서 따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야누스라는 신은 얼굴을 두 개 가진 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한쪽은 앞을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월을 의미하기를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시간을 내다보는 시간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1월 제뉴얼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시간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다면 시작에 있어서도 역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뿐이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올 내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또한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지요. 자녀에게 공의 한 점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챙겨갈 수 있도록 단단히 묶어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해의 시작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굳이 다른 사람의 것에 눈독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도 주십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저 하나님에게서부터 복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축복이 이미 풍성하게도 더해지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우리의 그릇을 믿음으로 넓히며 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의 앞쪽에 양쪽 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양쪽 벽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먼저 한쪽 벽에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작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교제, 가정과 사역,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균형을 갖추어서 우리가 이 사역에 힘써야 된다,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은혜요, 치유요, 회복이요, 또한 상급도 주시는 사명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새롭게 12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올 한 해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 목표 있습니다. 사랑, 충성, 진리, 거룩, 회복, 인내, 결단, 이 7가지의 키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다 외우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면 커피를 이렇게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다 보내드렸습니다. 또 몇 사람만 보내줄 수 없어서 모두 다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에게는 예외로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보낸 분들까지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축복만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이 축복만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한 해,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고 결단하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 시절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는데 BC 538년경, 주전 538년경에 이 귀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돌아오고 싶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단을 정성되이 쌓아 제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 제사를 드려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힘을 모으게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교회에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 드리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게 된 겁니다. 부푼 꿈을 감고 시작한 이 성전 재건 사역. 하지만 무슨 일이든 작정하고 결단한 일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습니까? 마음 다잡고 새해부터 한번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시험 기간에나마 시험 공부를 해보자 라고 결단하지만 늘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지럽게 넓혀져 있는 책상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 책상을 치우고 나면은 평소엔 들리지도 않았던 바깥 거실에 TV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또 갑자기 뜬금없이 냉장고 안에 안부가 궁금해서 냉장고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고, 또 화장실 갈 일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또 가만히 울리지 않았던 핸드폰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여간 울려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새해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도 크나큰 결심들을 한두 가지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일째인 오늘 벌써부터 초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작심삼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서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분명히 방해거리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장애들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으로 이것을 막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한두 번 장애를 맞이하게 되면은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정이 어느 정도 점점 식어지게 마련이지요. 처음에는 열심히 주의 말씀도 보겠다, 열심히 운동해보겠다,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보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동안 소망해왔던 성전 짓는 일에 힘썼지만 여러 가지의 방해들이 이루어지고 나니 어려움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그들 안의 마음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억압되어진 삶, 포로 생활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돌아왔는데 자유가 누려지기보다 이 생활난에 고난에 의하여서 가난함에 의하여서 삶의 터전이 어려워서 힘든 중에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방해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니 내 먹고 사는 일도 버거운데 방해까지 있더니 저거는 잠시 내려놓자. 지금은 내 먹고 사는 일, 내 집을 짓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생계를 길을 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특히나 지도자층에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14년 동안에 자신들의 집을 호화롭게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가꾸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학계의 선지자를 세우시어서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먼저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희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느냐? 너희의 이전에 가졌던 그 열정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뒷전이 되고 너희 집을 꾸미는 데 치중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선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여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지만 또 다른 장애를 만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준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장입니다. 2장의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이 학계서에는 여러 날짜들을 주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그달 21일 7월 21일 그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물론 저랑 상관없이 이 날을 주요하게 기록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7월은 티슈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이 티슈리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달보다 어느 달보다도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1월과 같은 새해, 티슈월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그 달의 15일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고 오늘의 21일은 그 초막절이 맞춰지는 날이 바로 오늘의 2장 1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출애굽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습니다. 이전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다음 세대에게까지 지켜 행해야 됐던 말씀이 무엇인지가 낭독이 되어지는 매우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바로 학개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이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느냐? 2절 3절 말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무리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먼저는 이들을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이끌어왔던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거기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학개의 선지자의 말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의 눈에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눈에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많이 나이가 든 지극한 몇몇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의 눈에 지금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전의 영광과 비교하여서 너무나도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것은 성전일 수가 없다라고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해갔던 것이지요. 이번에 마주한 장애는 외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공격 같은 외부적 공격이 아니라 내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비해 터무니없이 초라하고 볼품없기 짝이 없는 이러한 스룹바벨의 성전,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막아서고 낙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었던 너희는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너희 역시도 지금 보여지는 이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설계가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처음 만들어지게 된 그 성전의 의미와 포로 귀환하여서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 의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차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선 다윗과 정부의 정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어졌던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가진 것도 없어 눈에 보여지는 나무들을 가지고선 지금 겨우 막 짓고 있는, 방해주게도 힘겹게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에스라 3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여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전의 것을,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지어져야 되는 성전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이 낙심은, 그 낙심으로 인하여서 울부짖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외모와 규모, 겉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일깨워 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겉모습, 규모, 외형적인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면은 저는 외모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외모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외모를 요만큼도 보지 않을까요? 버젓이 보이는 그 외모, 세밀하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나는 눈이 낮습니다, 눈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연 진실일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뽀뽀를 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흠집 놀라게 되는 그 정도의 얼굴만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게 솔직한 말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모두는 외모를 본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나가다가 큰 교회가 있으면 차를 타고 운전하는 중에도 눈이 돌아갑니다. 저기에 저렇게 교회가 있었어? 저 외형적인 저런 예쁜 교회가 있었어? 이곳에도 교회가 있었네? 저곳에도 교회가 있었네? 시간만 된다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보를 펴보기도 하고 게시판을 살펴보기도 하고 교회의 구조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이 취미라고 하는데, 저는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취미라면 취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나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이나 내부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편리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우와 라고 감탄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긴 카페가 있네. 와, 우리 교회도 카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 교회는 크지도 않은데 수양관이 있네. 우리 교회도 수양관이 있으면 성도들하고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국제학교도 열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 상가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만 타도 이 정도 크기에 몇 인용 이 엘리베이터, 이 정도 디자인의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회에 빨리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외모를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드려지기 위하여 성전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이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래서 영광이 모자란 그러한 성전이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였을 때에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부족한 그러한 성전, 통곡해 울어야 할 만큼의 그러한 성전이었을까?
외모를 보는 우리는 통곡하여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심이라면 우리는 울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성전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조금도 낫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처럼 가장 귀한 것에 전부를 드렸노라 귀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이 허름한 곳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하나님의 기쁨에 중심을 다하기를. 우리가 가진 겉모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말씀하시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교회는 겉모양으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혼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에 중심을 드리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죽은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주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밧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잘것없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말하노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3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백성들을 이끄는 스룹바벨아 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낙심치도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도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여라. 저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너의 일을, 영적인 지도자답게 너는 저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아 라고 말하며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를 더 요청하는 것은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일하기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졌느냐? 다시 그 열정을 붙잡고 일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하는 일을 기뻐하노니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거라. 가장 여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의 마음도 굳세게 하여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도 굳세게 하여
일하기를 멈추지 말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2021년도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허락하여 주신 바, 여러분을 부르시어서 사용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작은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기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은 크고 비밀한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며 순종할 뿐인 것이지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일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에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2021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한 해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 핵심 가치, 실천 목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이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라 도전하시는 이 말씀,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기를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렀다. 두 가지 함께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노라.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노라. 언제부터? 출애굽 할 그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그때부터, 지금 이 초막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신 그날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거기에서부터 너희와 함께 했으니 나의 언약의 영원한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였고 나의 거룩한 영이 너희와 함께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적으로는 노후되고 모이는 숫자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팬데믹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여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시도하는 것이, 어떤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시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격려, 주님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 한 해 놀라운 축복의 대로, 그 길대로 열어주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릎 꿇을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처소를 삼으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찬양을 틀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작심 3일로 끝나버렸던 우리의 성경 일독, 다시 한 번 더 성경책을 펼쳐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필사 그것도 멈춰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이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외모로 볼 때는 형편없는 것, 이것은 분명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00번째 주님,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쌓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작아 보였던 것, 보잘것없었던 것, 사소해 보였던 것, 그 일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 모두가 주저하는 것 있었습니까? 용기와 결단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영과 함께 저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주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만국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는 약속 또한 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느냐? 은과 금이 어디에 있느냐?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에만 있느냐? 그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스룹바벨의 이 성전에 임할 나의 영광이 더 크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주의 몸된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할 처소를 지으면 내가 그곳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영으로 함께하는, 약속으로 함께하는 내가 너희에게 영광으로 이전보다 크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에 평강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의 평강, 샬롬의 축복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성전 삼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을 통하여 우리 양문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가정과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일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반딧불 투어로 클리아스 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오후 한 3시쯤에는 그 입구에서부터, 배를 타고 입구에서부터 원숭이들한테 이제 바나나를 주는 것을 먼저 관광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날이 조금 더 어두워져 가면은 반딧불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반딧불이네. 우리가 도시에서 잘 볼 수 없는 것이라 이 광경으로도 와, 반딧불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둠이 더 짙어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불이 훨씬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반딧불이 사방에서부터
이렇게 배를 향하여서 오는 그 물결 또한 보여지면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 작년에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가게 되었다면은 저곳을 방문하여서 이 자연의 놀라움을 함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터인데 올해는 꼭 그것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반딧불은 어둠이 짙어지는 곳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어지지요. 처음에 한두 마리의 불이 켜졌을 때는 겨우 그 존재를 확인할 정도이지만 그 반딧불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무리를 이루어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고 환히 밝혀질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이들로 감동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작은 등불을 켜서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기를,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목장을 밝히며 우리 교회를 밝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내고 평강의 소식이,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축복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오늘 나에게서부터 내 인생에 환히 비추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진 나의 인생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밝히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가 되고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엔 방해가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의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예견치 못한 내부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심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 영원한 약속이 너희에게 있으니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니 내가 그 영광을 너희 교회에, 너희의 인생에 비추리라. 그곳에 평강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게 하라.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니라. 오늘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등불을 들어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밝혀져야 할 등불을 켜고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은 더욱 크리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꿈만 꾸지 않고 순종하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임할 것이고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며 그렇게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고 우리 새해에 주시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양문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다시 한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각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편지 우리의 교회 속에 세상이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언가를 가진 자가, 무언가 갖추어진 자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하실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일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으로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단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단념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향하여 또 다른 박진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 교회를 세우게 하여소서. 주의 거하실 성전을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들 주의 영광 중에 임하셔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중에 감당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미래한 놀라운 일들을 2021년도 한해 꿈꾸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왕군의
하나님의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젊은 시절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의 열정,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었고 무언가 위대한 것을 계획할 수 있을 모든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의 그때의 우리의 열정과 비교할 때 새해가 펼쳐졌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결단도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 멈춰진 중단되어진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임하여 주시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것이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 중에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등불을 켜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